강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청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 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지침서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5가지 제사법과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봤고,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도 11장에서 15장까지 살펴봤고, 거룩을 회복하는, 제가 지금 총신에서 성경주의 석사과정 하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아주 우리나라에서 잘 가르치는 박철원 교수님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거룩을 회복하는 정결법인 속죄일을 아주 우리 마음에 확 와닿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셋 버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기기 막 하다가, 여러분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뭐 하다가 안 되면 수리점에 갖다 주잖아요. 그럼 결국 수리사들이 하는 게 이래저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리셋해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올 때 당시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장했던 거 이런 것들 다 날아가고.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건 영적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이 싹 다 도말하고 다시 세팅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 중에 17장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8장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18장을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거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과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이나 지난날 살았던 애굽의 풍속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단순히 문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든가 가나안의 세상 사람들의 풍조, 풍습, 문화 이거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상 문화의 핵심이 뭐냐? 성문화예요. 성문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조가 되었다가 그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2장, 3장, 4장, 5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6장부터 대홍수 심판이 나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5장 지나니까 8명 남고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려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데려다가 성관계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마음대로 데려다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명 남고 홍수로 다 심판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 기억을 염두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조심해야 할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요 이미 동거 문화가 왔어요. 동거 문화가 유럽하고 똑같아요.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 동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동거자가 실보험의 수령자가 이제 되는 그런 법안도 이제 거의 왔고요. 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적으로 이런 성문화가 이미 고삐가 다 풀렸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볼게요. 6절부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소녀나 내 외소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며 늘 봐왔던 게 이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의 형제도 없고 고모 아버지의 형제도 없어요. 그냥 성적으로 충동하면 누구와도 그냥. 사실 이게 애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에 침상에 올라가서 잠을 자버렸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주권을 하나님이 장자의 그 명분을 뺏어버렸죠. 르우벤에게서. 그죠? 이게 다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예, 여기 나오죠. 동성애 금지, 그죠? 게이, 레즈비언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짐승과 성관계하는 거, 이걸 수간법이라 그럽니다, 그죠? 사람이 짐승과. 그럼 지금 뭐 우리는 먼 이야기지만 저는 이미 10년 전에 오래전에 들었어요. 네덜란드는 애완견. 유럽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참 지저분합니다. 애완견을 왜 데리고 있냐면 이게 결혼은 짐이 되고 동거는 또 동거할 만한 대상자가 없으니까 애완견을 길러가지고요 애완견하고 수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안이 올라갔잖아요. 애완견을 어떻게 하냐면 성적으로 쓰고 그냥 뭐 애완견의 그 생식기가 뭐 완전히 그냥
예, 그러면 이제 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심어가지고 그거 묻겠다. 이런 게 지금 유럽에는 이게 익숙한 법이에요. 예. 이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혼인이 늦어지죠. 제한된 인원이 있죠. 연애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집집마다 애완견 없는 데 없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애완견도 가족이다 우리는 뭐 좋은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라고. 예, 그런 일들이 돌아와요. 예. 지금 3,4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동성애 안 된다.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의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수간법 안 된다. 예, 짐승에도 윤리가 있잖아요, 그죠? 윤리가, 성윤리가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아주 악으로 중요한 말미암아 벌하고 말씀입니다.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모두가 가증하지만 그 가운데 성적인 죄가 가장 가증한 죄다. 이것 때문에, 물론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이처럼 가증히 여기는 건 성적인 죄만이 아니지만 그 죄의 핵심이 성적인 죄다.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그들을 진멸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증한 풍속을 똑같이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 땅에서 토해내게 될 거다. 이 일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나라가 분열된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비어요. 비류들만 그 자리에 남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그냥 비류들만 남기고 빈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이 토해냄을 당하게 해서. 왜? 그들이 이 죄악을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역사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에 왕들이 잘 제사장들을 통해 가르쳤다면, 야,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풍습과 성적인 죄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토해냄되게 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도 그들의 풍습을 따라갔다가는 이 땅에서 쫓겨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역사냐? 아니죠. 엄중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가정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죠.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아유 구약인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심각한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몇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었는지 보세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마띠아를 뽑았을 때 12명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있는지 보세요. 대략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충분한 거예요. 예, 충분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에. 예,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자, 19장 함께 살펴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생활과 윤리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18장.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19장입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다 거룩과 연관된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여러분 성경에서 헛된 것 나오면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우상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걸 폐합법이라고 부르는데 밭 전체 면적의 적게는 40분의 1, 많게는 60분의 1 정도 남겨둬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귀퉁이 남기고 포도 열매를 따는데 다 따지 않고 몇 알 남겨두는 그 행위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마음이 동해 1,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이거 쓰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냥 도네이션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게 거룩. 그걸 아셔야 돼. 거룩. 거룩은 교회 나와서 아버지 이렇게 거룩이 아니라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아주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삶 구석구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자 11절입니다. 거룩 계속해서 볼게요. 삶의 거룩.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게 다 거짓 맹세함으로 거룩이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남 흉 안 보는 것도 뭐라고요? 거룩이네. 그죠? 남 흉 안 보는 거 뭐라고요? 여러분 온갖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하면서 주일날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복을 주시고 만복의 근원 여호와시여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속이 왜?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누구 뒷담화 그러니까 장점이 뒷담화 까는 거야 남. 그래서 거룩을 다 이뤄놓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냐고요. 저도 간혹 남 뒷담화 까는데 여러분 그것도 거룩이래요. 그것도 거룩.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근래에 제가 읽은 책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구절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7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거 잘못했을 때거든요. 괜히 미워하지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 미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죠? 미워하지 말아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해요. 내 이웃을 반드시 뭐 하래요? 견책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해줘가지고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이거는 이래서 잘못된 거야.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용서하되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18절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성경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요 했을 때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셨던 거죠.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이제 뿌리지 혼합하지 말며 말아라. 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예. 여호와이니라. 예, 여기도 우리 젊은이들이 보통 많이 이야기해요. 문신해도 돼요,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뭐 문신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여기서는 이제 고대의 가나안의 풍습이 부모가 죽으면 그걸 애통하는 마음에 몸에다가 흠집을 내 가지고 문신을 새긴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혹 저 남미 쪽에 밀림 가면 아직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모가 죽으면 이렇게 가로로 뭐 몇 줄을 걷고 그래서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그런 건 가나안의 풍습이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오래전부터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부모가 주신 신체는 귀하니까 잘 보존하는 게 효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 29절도 이렇게 말하네요. 거룩한 삶.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빚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도 중요하죠. 그죠? 어른을 보면 일어나서 인사하라. 그죠?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 여기에 말끝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해요? 그런 작은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삶의 변화가 없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에서 여호와를 크게 부르고 오래 뭐 큰 소리로 부른들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작은 마음으로 한 영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위선자들아. 계속해서 듣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여기 또 한번 나와요. 18절 이후에 34절에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초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법을 지팡하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할 죄들입니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반드시 이르시되 죽여야 하는 너는 이스라엘 죄.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충격적인 건 이후에 우리 역사서로 가보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몰렉을 섬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기 자식을, 몰렉이 황소뿔이 달린 이렇게 앉아있는 신인데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자리가 화구예요. 화구. 그래서 여러분 몰렉하고 인터넷에 치면 황소뿔 달린 신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화구가 있으면 왕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어요. 어디다 던진다는 거예요? 화구에다가. 자기 소원 이루겠다고. 그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이었어요. 그때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유다는 바벨론의 끝장내가 되겠다. 그것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잘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듣고 봐야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서 여러분 이거 읽고 역사서 가면 몰래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6절입니다.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넘어가는 다리가 5계명인 거예요. 부모 공경 계명. 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들을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이런 정하고 말씀 아주 부정함과 중요하죠. 새가 정하고 만민 부정함을 중에.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구별하고 짐승이라. 새나 땅에 기는 구별하고.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아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이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벌백계 할 반드시 죽일 그런 사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 10절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간부와 음부 그러니까 두 사람 다죠. 그죠? 간음한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어떻게 해래요? 죽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소한데 이런 율법을 알아야 또 신약의 말씀이 풀려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 돌로 다 그 여인을 치려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앉아가지고 뭘 쓰기 시작하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자리를 다 피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음행 중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남자 얘기가 없어. 그죠? 음행 중에 잡혀왔으면 간부도 있고 음부가 있어야 되는데 음부만 있고 간부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뭔 얘기냐면 이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음모를 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입으로 음행한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려고 그런 추정을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죠, 그죠? 분명히 음행 중에 잡혀왔으면 아니, 성관계 중에 잡혔는데 남자는 어디 갔고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연약한 여자만 딱 세워놓고 그냥 다들 돌 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가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봐라 예수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신 거죠. 자, 21장입니다. 21장은 제사장의 성결 규례입니다. 왜 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 백성들의 어른이니까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이걸 잘못 읽으면 아니 이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냐. 오늘날은 또 이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 가문이라도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야 이거 장애인 차별하는 거냐 하나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제사장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과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그런 흠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거나 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못하게 한 거예요. 장애인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왜 제사장직을 못하느냐? 여러분 제사장직을 성막 안에서 행한다는 건 매우 고된 중노동입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흠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거 몸에 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 장애인이라고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시각장애인이라고 장애물 놓지 말고 귀머거리라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런 하나님이 여기서는 차별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제사장직은 결국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오셔서 속죄할 영원한 제사장이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웠던 겁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자, 22장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의 규례입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거죠.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성물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규례 이후에 이웃 사랑에 대한 규례를 하면서 음식 규례를 가장 먼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원초적이고 필수적인 것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먹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필수적이고 원초적이지만 제사장들 역시도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먹는 것부터 성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 아론과 그의 절입니다.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기쁘게 감사제물을 받으심이 드리려거든 됩니다.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계속 드릴지며 그 반복되죠.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자, 23장인데요. 23장은 거룩을 기억하는 이제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안식일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선지서나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모세오경 남은 성경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 먼저 나오는데 안식일은 안식일 자체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대명사격인 의미도 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분 주일 잘 지켜요 안 지켜요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을 전반적인 신앙을 평가하죠.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남은 율법을 지킬 리가 있나요? 그죠? 지킬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 얘기가 나오면 안식일 안 지켰구나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건 성경 전체가 다 허물어졌구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먼저 첫째 달 열나흘 날 6월절이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출애굽기 이달 12장에 15일날은 여호와의 나오는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흔들다는 요제죠.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하나님 오늘 한 해도 이렇게 첫 것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체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나팔절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그다음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속죄- 이르시되 7째 달 속죄일.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 장막절.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절기를 지켜가면서 거룩을 기억하며 살아라 했는데 여러분 결국 이 이후에 초막절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1000년 지나가지고 1000년 지나서 느헤미야서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작동이 안 된 거죠. 작동이. 우린 그냥 절기 부활절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전도에 힘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오면 절기일 때 읽는 성경이 딱 짝이 있어요. 6월절에는 우리가 읽는 아가서를 읽어요. 6월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가 해서 그 러브 스토리 같은 아가서를 읽고요. 그런가 하면 오순절에는 맥추절 77절에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 룻이 나오미하고 언제쯤 돌아가요? 하나님이 다시 흉년을 거두시고 보리추수를 하게 하셨다 할 때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룻기를 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속죄일에는 뭘 읽냐면 속죄일에 여러분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속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속죄일 하면 어떤 성경이 생각나세요? 속죄일 어떤 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된 날 하면 성경 중에 어떤 거? 뭐 묵비권을 행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요. 요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에 있게 될 심판을 선언했을 때 가축들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다시 거두어 두리서 뜻을 돌이키셨던 요나서를 속죄일 날 읽어요. 그런가 하면 초막절에는 뭘 읽느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 초막절이 한 해 끝이거든요. 모든 것의 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이렇게 듣고 제가 강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 절기에는 이렇게 전도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절기와 성경 읽기는 항상 짝이에요. 불임절에는 이제 에스더서를 또 읽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절기가 돌아오면 성경 읽기는 그냥 항상 자동적이에요. 가족들과 읽고 회당에서 성도 자기들 유대인들과 함께 읽고, 우리는 이제 그런 좋은 문화의 정신을 교회가 가지고 와서 절기가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누는 거 기본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읽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기 때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절기가 돌아오면 그거에 맞는 성경을 그냥 쭉 읽어주고 서로 한 절씩 읽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칩시다. 가장 복된 절기죠. 그냥 행사하기 바빠가지고 의미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사라진 절기는 사실 껍데기 뿐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24장으로 넘어갈까요?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 성막 관리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 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아론이 켜야 해나간 된다. 진덕의 휘장 밖에서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항상 가져다가 떡 정리해라.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진설병을 아론과 그의 이야기하죠.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걸 이제 누가 깨뜨렸냐면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을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제사장에게 달라고 하고, 그걸 먹었다가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 제사장의 떡을 내준 제사장을 이제 죽여버리게 되는, 그걸 이제 예수님 때 예수님 복음서에 이야기하죠.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게 목적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까불어가지고 입에 넣었다고, 안식일 날 타작했다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야,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정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은 왜 오는 겁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은데, 돈도 못 벌게 장사하면 돈 더 많이 버는데, 하나님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도록 주신 게 안식일이거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10절입니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신성 슬로미시오 단지파 모독죄죠.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한 판례, 실제적인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죄는 사함이 없다 그래요? 어떤 죄요? 어떤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거기 보면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는,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자훈련 때도 나눴는데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그 용서가 없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게 말해요. 믿지 않는 죄.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 죽여야지. 믿음은 용서하고,
예, 진짜 그러면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분명히 거기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대. 그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불순종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아닌가요? 큰 틀 안에서.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요? 아니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따라요? 안 따르지. 그럼 우리야말로 항상 성령을 회방하고 범사의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고 매일 성령을 회방하는 죄니 우리야말로 뭐 다 사하심을 못 받는 죄인이고 지옥 가겠네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귀머거리를 고쳐가지고 귀머거리인가 시각장애인을 고쳐서 나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명확하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내가 메시아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걸 고친 거다라고 말했어요. 말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드러난 현장에서 그걸 아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아니다, 저건 귀신이 행한 일이다 라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런 죄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뭐래요? 다 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독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죠? 그 외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어지간한 죄는 지으면 안 되지만 또 안 짓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본문에 보면 성령 회방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곧 하나님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난 현장에서 그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야라고 아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저주하고 모독했을 때 말로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하심이 있다. 자, 우리 5장인데요. 맞습니까? 25장입니다. 25장 안식년. 25장. 오늘은 요거 27장까지 마무리를 아예 짚시다. 저기니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하를 7월 10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3년 동안.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이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희년에는 돌아가게 하라. 돌려보내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속량이라는 손주 말이 중에서 그를 계속 속량할 것이요. 나오죠, 그죠?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희년은 그 연수를 속량의 따라서 그 몸의 해입니다.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희년은 그러니까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리셋하는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절기라면 희년은 빛을 삶을 살아가면서 빚지고 살았던 것들을 전부 다 탕감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50년마다 주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가난이 가급적이면 되물림되지 않도록 이게 3,400년 전 법이라는 게 충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죄일은 죄에서 속량받는 날이라면 희년은 빚에서 살아가면서 지는 빚에서 속량받는 날. 그래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왜 많이 나오고 희년과 왜 속량이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단어예요. 이 희년이. 예수가 오시면서 영적 희년이 선포된 거거든요. 모든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마귀와 사탄에게 종으로 끌려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자유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구속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26장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벌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26장입니다.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또 안식일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안식이기도 하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놓을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징계, 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잘 듣고 준행하면, 두 번째는 잘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듣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야, 하나. 말씀 안 듣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그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누가 친다고요? 아수르나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으시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으셔서 때리시는 거죠.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제 그 짐승을 너희 중에 7배라는 말이 보내리니 그것들이 가중돼요.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이스라엘 대항하여 역사에 너희 이 죄로 모든 말미암아 일이 다 너희를 7배나 일어납니다.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이 위에 일도 던지고 실제로 내 마음이 일어나죠.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실제로 70년간 쉬게 되는 거죠.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잘못을 언약을 뉘우치면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 27장은 거룩한 삶의 완성이, 우리 지금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규례를 통해 거룩하게 사는 법, 이웃 사랑하는 규례를 통해 거룩하게 사는 법인데 결국 거룩의 완성은 뭐냐? 2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드리는 거. 그래서 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마지막 이르라. 만일 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을 했는데
사람을 두고 서원하면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성별과 나이에 맞게 서원 값을 정해서 값으로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가난해서 나도 남들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좀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보고 가난하면 가난한 형편에 맞게 그가 드릴 수 있는 값을 작게라도 아주 정해서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놀랍죠, 그죠?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가축을 서원했을 경우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소를 서원했는데 갑자기 소값이 막 10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 하는 거야. 소를 서원했는데 소값이 그렇게 뛰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소는 못 드리겠는데 양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소권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 이제 집을 서원했을 경우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러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집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16절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역시 거룩이다.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절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래서 이제 아간이 죽은 거예요. 유다 지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래서 죽은 거죠. 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할 때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것이니 여기서 정복하고 취한 건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했는데 이 아간이 신할산 외투하고 은금을 장막에다 감추었다가 가족 전체가 다 화용을 당해 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 것인데 온전히 드려진 거. 그리고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죠. 어디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이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겁니다 말해놓고 일부를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것만 드렸으면 되는데 다 팔았다고 이건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해놓고 일부를 숨긴 거예요. 거짓말 시킨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으니 그래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으니 성령을 속였으니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11조입니다.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한 뒤에 모세를 불러 회막 안에서 이 27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칙대로 성결하게 살아가며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지금 온 교회가 떠들썩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경고하시는 동성애 합법
이런 주장도 속히 철회돼서 우리나라가 성결한 그런 민족, 또 교회가 성결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게 사는 삶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 성적인 문란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성적으로 문란하여 그 땅에서 토해짐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거주하며 살 때에 그들과 같이 성적으로 문란하여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아니 우리나라도 이미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 합법을 주장하는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고 이 사회를 주도함으로 동성애 합법 주장이 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거룩하게 모범이 되어 살아감으로 이 사회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주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성적인 문란한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교회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문란한 죄로 우리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성적인 문란한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인 우리를 상대하실 때 중요한 원리가 인과응보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면 복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징계와 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하여 살아감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려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못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행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깨달은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앉은 자리도 복 주시고 나아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들의 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업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준행할 때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삶의 완성된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우리는 다만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만 바르게 충성되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자녀도 우린 다만 그들을 향하여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 손에 맡기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임을 믿고 살아가고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믿음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소유물도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지켜가며 유지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믿음을 떠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지체들과 가정과 하나님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3대 교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깊숙이 삶의 일부 그리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차마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이와 같이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곡식을 입에 넣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명이면 100을 쫓고 100이면 10,000을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약속의 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다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 속에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